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잠시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죄밖에 없고 주님 앞에 저희의 모습들은 너무나 부끄럽고 짝이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내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일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그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야 찬양하세. 아멘. 묵상함으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를 드려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5장 부르겠습니다. 없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찬욱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피를 십자가로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하여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 심령들, 주님 바라보며 가신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늘 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하시옵고,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하시옵고, 자신을 이고 험악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하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날마다 강하게 역사하여 하시옵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고, 은혜 받는 길이 되게 하여 하시옵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늘 낮아지며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시옵고, 적은 일에 충성하며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저희들에게 자신의 일을 나타내지 아니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하시옵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며 고통받는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허락하여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가실 사자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을 허락하여 하시옵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아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한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하시옵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하시옵고, 오늘도 온종일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하시옵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설교 전에 봉독하고 이제 찬송가 338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11조 남희찬 학생, 백재민 청년, 이충남 집사님, 전순조 집사님, 조순필 권사님, 신윤철 장로님, 김정신 권사님, 이간영 목사 드리겠습니다. 감사예물입니다. 기독교 연합 신문사 김정금 집사님, 황원달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 추정미 집사님, 조지인이 김희연 집사님, 양성권 이선자 권사님, 김정신 권사님 생일 감사, 강주연 집사님, 이방자 권사님, 신영만 장로님, 엄숙자 권사님, 신신자 집사님, 권사님, 전순조 집사님, 유종환 청년, 일천번제 무명으로 2개, 신영만 장로님, 월삭, 박경옥 권사님 생일, 건축원금 유병률 장로님, 이간영 목사, 나정균 집사님, 김연옥 사모님, 대상미 집사님, 김숙자 집사님, 강경림 사모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주일원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전혀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또 가정마다 우환이 없게 하시고 또 여러가지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항상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 직장 모든 일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지혜를 주옵시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고 그동안 주보에 연재됐던 성경 문제가 이제 지난주로서 말라기까지 끝났습니다. 처음에 우리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말라기로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냈던 문제 방식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약간 올린 거니까 아주 어렵진 않을 거예요. 공부들 해보시고 이제 잘 모르면 많이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서 답을 다뤄도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관주 성경을 사면 좋은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다 읽기용이기 때문에 관주가 없어요. 관주가 있는 성경은 이제 성경 연구용으로 또 나온 건데 그거는 이제 좀 사면 좋은데 좀 돈이 들어 그런데 어쨌든 관주를 사면 문제를 빨리 잘 풀 수는 있습니다. 또 그것도 어려우시면 다음 주에 제가 제 휴대폰에 깔리는 앱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유료 사이트입니다. 돈 내고 앱을 깔아야 돼요. 근데 비싸진 않아요. 몇천 원만 주면 되는데 그러면 거기 이제 주소까지 다 나와요. 주소까지 다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 성경에 대해 그게 다 나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 깔 사람 깔아서 성경 연구를 하세요. 또 우리 시차로에는 화요일 날 아침 7시에 연정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노인층 교인들을 위해서 에스더회하고 남전도회가 시간을 내서 한 번씩 신방을 좀 가십시오. 갈 때에 뭐 너무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마스크라도 한 장 들고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 번씩 찾아가서 이렇게 좀 교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앞으로 모임을 가질 때 방역 철저히 하면서 이제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 형태로 모이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다 앉고 사회자가 앞에서 인도하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동그랗게 앉아서 할 경우에는 좀 거리를 두고 그렇게 회의를 하시고, 먹는 건 하지 마시고 1시간 내에 모든 걸 마치도록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계셔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미자 성도님 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고 놀기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수고를 하며 사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수고를 한 것은 그렇게 위로받을 것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사회의 좋은 뜻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우리가 칭찬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는 이러한 이제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그 위로를 잘 안 해줍니다. 수고를 잘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불평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고 일할 맛이 안 나죠. 재미도 없고.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수고, 큰 수고가 아니고 작은 수고라 해도 그래도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제 수고를 했을 때는 수고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본인이 그 일한 사람의 그 충족이 오고 마음의 기쁨이 오고 보람을 느껴요. 근데 수고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주면 괜히 기분이 안 좋죠.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물론 수고했다 소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수고를 했으니까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가 이제 습관이 안 돼가지고,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상하게 우리 습관이 안 돼서 잘 못하고, 또 우리가 경쟁사회잖아요. 그죠?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당연한 건 줄 알지. 오히려 뭐 또 뭐라고 그러죠. 잘못했다고. 잘한 거는 전혀 얘기 안 하고 잘못한 거 하나 찝어가지고 또 막 뭐라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날 내가 이만큼 수고를 했는데 뭐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위로를 많이 하고 또 격려하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왜 그걸 못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못하고 인색하고 할 생각도 없고 우리의 머릿속에 아예 그 생각이 안 드나 봐요. 이게 참 잘못된 습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부부 사이나 또 우리 부자지간이나 우리 가정에서도 그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칭찬 한마디 해주고 알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부인이 밥을 차려가지고 오면은 늘 뭐 먹는 밥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움직여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차려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편분들이 아이고 참 수고했다고 밥 차리느라고 고생했다고 오늘 이렇게 찌개가 참 맛있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당연히 밟는 밥상인 것처럼 받아놓고는 또 뭐 짜네 싱겁네 또 뭐 자꾸 이런 소리 하니까 부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밥 차려줄 마음이 나겠어요? 내가 뭐 죽으라고 차려줘 봐야 막 맨날 짜네 싱겁네 뭐 잔소리만 했었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잘못하면 심장병 걸려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짜거들랑 물 좀 더 먹고 싱겁걸랑 소금 좀 쳐서 먹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 않노. 우리가 이제 수고를 했는데 고생했다고 참 맛있다고 수고했다고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는데. 또 마찬가지죠. 남편도 밖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정말 막 땀 흘려서 힘이 나빠요 집에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이고 오늘 일하느라 참 고생했다고 수고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남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말을 벗어가지고 아무 때나 집어 던져야 돼. 막 그걸 가지고 양말을 벗어가지고 빨래통에 안 넣고 아무 때나 집어 던졌다가 또 막 잔소리를 퍼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걸 가지고 또 그러면 너 하루 종일 뭐 내가 뭐 나가서 돈 벌고 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돈 벌었는데 뭐 양말 그거 가지고 뭐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나요? 그 자기가 갖다 집어였든지 뭐 빨대가 지면 되지만 또 이래가지고 또 썩이 상해가지고 부부싸움 난다. 부부싸움 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풍경이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상대방의 수고에 대해서 자꾸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돼요. 애들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애들도 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그래도 이제 지 나름대로는 수고를 해가지고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려왔는데 원래 애들은 그 심리학적으로 이제 머리만 잘 그리지 밑에는 못 그린대요. 다 학자들이 그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머리는 잘 그리는데 밑에는 뭐 이상하게 뭐 팔다리는 뭐 어디가 좀 하나 붙여놓은 거 마냥 그림을 또 그려놔요 애들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이제 참 수고 많이 했네. 뒷단에 시간 내서 그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잘 그렸네 수고 많이 했네 참 나중에 화가 되겠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 그 괜히 그림을 보고 이따위로 그렸다느니 뭐 그림이 와 이래 그런 걔가 다시는 그림 안 그려요. 보여주지도 않아요. 이제 보여줘봐야 또 뭐라고 할 겐데 뭐 자꾸 뭐라고 하면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 이제 시발점이 혼내키면 안 돼요. 혼내키면 그다음부터 거짓말. 왜? 사실대로 얘기하면 혼나거든. 혼나니까 뭐 자꾸 거짓말하는. 혼나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뭐 인류도 아닌데 교과서대로 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좀 위로 좀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수고했다 가고 맛없는 음식을 차려도 맛있다 가고 뭐 이렇게 좀 행복하게 재밌게 삽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절을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2절 말씀을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죄가 이제 용서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벌을 그만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용서받을 때가 됐다. 그런 얘기죠. 또 벌을 배나 받았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상숭배를 하도 해가지고 벌을 받은 거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배도 더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하고 이제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또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위로를 주십니다. 이제 곧 돌아갈 겁니다. 힘을 냅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위로를 다 받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수고했다고 알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니까 그 위로를 받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나라도 없어지고 국토는 유린당하고 주권은 뺏기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남의 나라 붙잡혀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누가 불쌍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불쌍하게 생각 안 합니다. 세상은 진짜 냉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라도 없어지고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람 깔보고 멸시하지. 그 사람들 참 안 됐다 수고 많이 한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세상은 참 냉정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니면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를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참 있어가지고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이죠. 이사야 마지막 장에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렇게 어머니가 자식 위로하듯이 하나님이 위로를 해준다. 이런 이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907년에 뉴욕 타임즈에 사설이 실렸는데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일반 신문입니다. 거기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지금 세계에는 두 강대국이 등장을 했다. 하나는 군사대국 일본이요. 하나는 기독교 대국 코리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참 희한한 글이 올라왔어요. 야, 이 사람은 100년을 내다본 거예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코리아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1905년에 그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땅을 치고 우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에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그럴 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이런 분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천당에 간단다. 그냥 뭐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믿고 찬송 부르고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지. 무슨 뭐 예배 시간에 울고 불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원산에서 터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성령이 하디 선교사라는 선교사를 통해 원산에서 먼저 터진 다음에 그것이 이제 평양으로 건너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이 불같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도 나도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말릴 수가 없게 됐어요. 막 터져버린 거예요. 아주 예배당 가득하게 회개의 열기가 뜨겁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어난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전국에
이 부흥에 불이 붙을 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도 부흥에 다녀보면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그때 부흥에 와가지고 안 운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그냥 같이 따라서 울어야 돼요. 나 혼자 안 울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돼야. 그럴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막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못 울립니다, 여러분. 말재주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막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막 교회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미국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야, 희한하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뺏겼는데 교회는 자꾸 부흥을 하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기독교 대국이 되겠다. 언젠가 나라를 찾는 날 큰 기독교 나라가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내다본 거예요. 예. 신문에 그런 게 나왔어요. 일제시대. 예. 우리 참 주권을 뺏기고 살았던 우리 조선에 힘없던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교회를 찾아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살았던 이런 일들을 볼 때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뭐 사람의 위로 그거요 별로 기대를 많이 못하죠. 누가 위로를 그렇게 해주겠어요? 잘못했다고 뭐라 하는 사람만 많지 위로해 주는 사람 많이 없어요. 회사 다니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니까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제는 위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남을 위로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라 사명. 기독교인의 사명. 자꾸 불평 불만하지 말고 위로를 해. 아이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고 위로하는 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구촌이 전부 힘들어하고 대한민국도 많이 힘들죠. 이 코로나가 왜 도대체 왔냐? 제가 이제 칼럼에 써놨어요. 이거 칼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제가 책도 이제 그만 사오고 싶은데 이 칼럼을 써야 되니까 시시한 거 쓰면 안 되거든. 최신, 정말 우리가 좋은 거. 이걸 쓰려고 하니까 제가 책을 안 사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 원인은 다 써놨어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코로나가 왜 왔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해요. 이 박쥐라는 놈을 통해 이게 다 오는 건데, 이 박쥐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박쥐 속에는 바이러스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박쥐들이. 근데 이게 자기가 박쥐 온도가 뜨거우니까 자기는 또 안 걸려. 자기는 바이러스 또 들어와도 같이 사는 거예요. 병이 안 걸려, 이 박쥐들은. 그 남한테 또 전파를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인류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냥 앞으로 뭐가 나타날지 몰라요. 이제 참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또 확진자가 생기고, 확진자 누가 뭐 걸리고 싶어 걸렸나, 걸렸더니 또 막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네, 걸렸다고 뭐 전리가락하고 뭐, 사람들, 이러니까 또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이거 어디로 가서 위로를 받나, 이거.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막, 이렇게 익숙한 대로 또 가족들은 가족대로 힘들지, 또 뭐 영세 상인들은 또 뭐 장사하지 말라고 나라에서 또 이러니까 또 뭐 죽겠다 하고, 또 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들도 뭐 죽을 지경이고, 그 뭐 의사가 뭐 코로나 생겼다고 내가 뭐 의사 그만둘 수도 없고, 뭐 하긴 하는데 집도 못 가고 지금 얼마나 진짜 고생을 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위로 받아야 될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또 저 북한의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누구한테 위로를 받냐고, 그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사는데 누가 위로를 해주냐고. 미얀마에 지금 군부가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합니까? 여러 나라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군부가 그러면 안 돼. 그 말로만 다 떠들지 뭐 지금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누가 위로하냐고. 유엔이 좀 개입해 달라고 호소를 하지만은
유엔이 개입하는 게 또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국과 뭐 소련 이런 사람들이 다 동의를 쉽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이제 세상에는 정말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제 좀 힘은 없으나 위로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기 위로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초대교회 때 위로하는 사명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로 권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핍박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힘드시죠? 이러면서 위로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 전문적으로 은사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참 우리의 사명이고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하며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전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전도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요. 방법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위로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위로할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있죠. 혼자 사는 할머니들, 외로운 분들, 그런 분들 한번 찾아가가지고 얘기 한마디만 해줘도요,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 달 있어도 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 같은 뭐 늙은이 뭐 돈도 없고 뭐 이래 앉아있는데 누가 뭐 찾아온 사람 있나, 뭐 관심이나 두나. 그런데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시간도 보내고 위로해주면 얼마 그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그래도 나를 또 생각해 준 사람이 하나는 있네. 예? 여러분, 우리가 위로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위로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도 또 나와요. 고린도 1장 3절 6절에 자,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위로란 낱말이 몇 개 나오나 한번 이렇게 세알려 보세요. 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몇 분 나왔어요? 이거 잘하시네. 나도 이게 세알리 없이 읽으니까 힘드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에 위로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성경을 읽든지요, 똑같은 낱말이 계속 나오는 거 있죠. 많이 나오는. 그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이 성경에서 이 낱말이 자꾸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중요한 뜻이구나. 그러니까 위로받고 위로주고.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뭐도 더 커졌어요? 위로도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안 받았으면 위로도 뭐 받을 게 없죠. 근데 워낙 고생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위로가 이게 자기가 넘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견뎌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환난받는, 고난받는 다른 교인들한테도 내가 위로해주고 싶다 이 얘기예요. 자꾸 위로를, 아이고 고생이 많죠. 아이고 핍박과 환난 속에 그래 믿음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해주면 힘이 나잖아요.
이렇게 위로가 참 좋은 것이다, 또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병들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많이 신방을 다니셨는데 그 뭐 가봐야 그 사람들한테 얻을 건 없죠. 그들이 다 하소연하고 병 고쳐달라 여러 가지 괴로움을 털어낼 때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뭐 그 사람들한테 구제금 들고 와서 뭐 돈 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신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신방하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을 얻겠어요. 위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측은지심을 가져야 돼. 측은지심. 왜냐하면 내가 좀이라도 누리고 산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언어 습관이 조금 잘못돼가지고요. 이게 좀 친절하게 말하는 이런 게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가지고 말을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하는지. 속은 안 그런데 말을 너무 퉁명스럽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되고 언어 귀에 자꾸 이제 딱지가 앉아가지고 말투를 가만히 보면은 자기 엄마 아버지가 쓰던 말투를 그대로 쓰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지 하고 결심을 해도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관찰을 해요. 사람들이 말을 저는 그냥 듣지 않아요. 왜 저런 말투를 쓰나 하고 뒷조사를 해보면 자기 엄마 말투하고 똑같아. 자기 아버지 말투하고 똑같아. 이게 이제 대물림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툭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그걸 알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총신 다닐 때 그 친구들이 이제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수백 명의 친구들이 공부를 같이 하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 사는 친구들을 뭐 어떤 모임이 생겨가지고 많이 이제 알게 되는데 나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부끄러워요, 제가. 왜냐면 서울에 있는 그 전도사들 말하는 거는 말에다 무슨 기름 쳐놓은 것 같아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막 살살 녹아요, 막. 그래서 나 저 좀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래 할 수가 있노? 우리는 막 이게 불신자로 살다가 막 중간에 예수를 믿어버려가지고 이제 믿음은 갖게 됐지만은 어느 습관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어려서 막 살던 그게 이제 입에 배가지고 가끔 막 욕도 티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참 큰일 났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고치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서울에서 만났던 서울 친구들이 할아버지가 목사님, 뭐 아버지가 장로님, 뭐 애들 막 아주 집안 경력이 화려하더만 뭐 이래가지고 기독교 아주 뼈대 집안들이 다 왔어. 보니까 이게 참 무섭구나. 중간에 나같이 믿어준 사람들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저분들은 말을 한마디로 해도 어떻게 저렇게 잘하고 다정스럽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위로의 말을 이게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고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평생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위로의 따뜻한 말, 특히 우리 경상도, 또 저도 이제 충청도, 충청남도라 좀 그런, 충청북도 우리 사모님 없네. 없을 때 형 좀 보자. 충청북도 사투리가 조금 올라가요, 끝에가. 그러니까 이 U자가 내려가면 충청남도, U자가 올라가면 충청북도, 그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그러면 충청북도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건 충청남도예요. 근데 충청북도 말이 세요. 이게 산악지역이라, 산악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성격이 세다 하더라. 그래서 괜찮아요? 냅둬요? 왜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이 막 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 깜짝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전부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고쳐야 되겠다.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막 투명한 말투를 써가지고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마음이 상처받지 잘못하면.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도 그래요. 전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를 받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학대를 한다는 거죠. 내가 힘이 있고 어쨌든 돈이 있고 뭐 힘이 있으니까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어리다고 막 무시하고 뭐 힘없다고 깔보고 돈 없다고 짓밟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당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학대하는 사람은 권세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그 당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냐 이거예요. 학대를 당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분이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고 이 사람들은 누가 위로해 주죠? 참 문제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첫째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예수를 믿을 때인데 그걸 모르고 또 이상하게 술집으로 찾아가고 그걸 모르고 또 이상한 데 자꾸 찾아가봐야 소용없어. 위로 못 받아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위로를 첫째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위로자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수고했다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인생의 끝에 언젠가 쓸 거 아닙니까? 나도 언젠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한 발자국 순간에 내가 섰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그래도 위로자로 잘 살았구나. 이간영 네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나한테 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위로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서 또 소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당하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위로자의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큰 마음을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